오늘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운데 탄식하시는 성령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탄식하신다는 것은 걱정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며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고아와 같이 되지 않느냐. 혼자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첫째,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16절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은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대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느냐? 성령님만 의지해서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하라면 말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오늘 여기 본문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며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저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려야 제가 또 설교하겠죠. 다 기억하면 저도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도 성경을 마태복음도 쓰고 마가복음도 쓰고 누가복음도 쓰고 여러 성경을 썼습니다만 그 성경을 쓸 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잊어버리는 부분조차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전도할 때 특히 전도할 때 사람을 전도할 때 뭐 내가 말해놓고도 아니 내가 웬 말을 이렇게 잘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만 많이 보면 돼요. 그저 설교 말씀만 많이 들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찬송 많이 보게 되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스토리를 엮어서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네 번째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가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돼버려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한 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예배를 빠지는 것보다 예배를 나오는 게 더 쉬워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찬양을 안 하는 것보다 찬양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더 괴로워해요. 오히려 교회를 나오는 게 더 쉬워요. 그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오늘도 병원에서도 올라오셨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을 굉장히 많이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방언으로 말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성경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생성을 시켰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바깥에 나가서 차 조금 기스났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재단에서 선포하지 않아도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들이 묶여있는 마귀의 괴계, 사단의 세력, 귀신이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물리쳐서 병이 왜 들었는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가정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자녀들이 왜 속을 썩이는지, 남편과 가정에 왜 불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파헤쳐서 그런 것들을 귀신의 역사면 물리치고 마귀의 괴계면 괴계를 알고 사단의 세력이면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거룩하게 앉아서 양복 입고 앉아서 그저 양장 입고 앉아서 그저 거룩한 척하는 말만 하는 것, 그거는 일반 모임에서 통해서 하는 교육적인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이 주어진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애쓰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은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자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 탄식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주보에도 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24절을 보게 되니까, 본문 24절을 보게 되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못한다, 안 된다, 틀렸다, 죽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살겠다,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바로 홍해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바로 눈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 답답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울고 있고, 믿는 자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포기의 자리에 있는 것을 성령님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 부분 잠깐 있는 거예요. 그저 길게도 안 있어요. 한 부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죽든지 어떻게 살든지 이 역사는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든지 못 살고 고생을 당하든지 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한 부분에 그냥 잠깐 이슬과 같이 꽃과 같이 폈다 없어지는 존재지, 그 어떤 역사학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떻다, 이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 안개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존재 속에,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세상 역사 속에서 아무리 쓰여봐도, 여러분 5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누가 알아요? 10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알아요? 그죠? 전쟁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정치를 좀 잘하는, 그죠?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 몇몇만 역사 속에 남을 뿐이지, 나머지 그때 세종대왕만 혼자 있었나요? 이순신 장군 혼자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살았어요. 근데 그들 이름을 여러분 누가 기억합니까? 역사학자들이 다 기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역사가 지나가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탁 붙잡으셔서 예수를 믿게 한,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기 위해서 불렀으니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걱정을 하느냐? 이 땅에서 좀 힘들면 어때요? 남들이 좋은 자리에 있고 내가 밑에 정말 후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어르신들 요새 힘들죠?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 세대 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부터 우리 세대도 뭐 마찬가지예요. 한 60대에서 80, 90세대에 보면 조금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시집살이를 크게 당했는데 며느리살이는 하나도 못 시키고 있어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시집살이를 얼마나 했는지 제 어린 그 생각에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며느리살이를 하나도 못 시켰어요. 왜? 지금 며느리살이 시킨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다 나가버리지 누가 있겠어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되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며느리살을 시키고 100년 전과 같이 그 죽도 못 먹는 시대에 살래? 아니면은 지금 며느리살이는 못 시키지만 그래도 혼자 살아도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있는 지금 시대에 살래? 그러면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그래도 지금이 낫죠? 마음대로 전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죠. 버스도 내가 돈 없어서 버스 못 타요? 까지 기분 좋은 날에 택시도 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먹을 돈만 있으면 먹을 거 나가서, 아이고 짜장면만 먹어도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또 오늘 돈이 좀 되면 오늘은 고기나 먹으러 가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살이는 못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왜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00년 전, 500년 전에 영의정이면 뭐합니까? 좌의정이면 뭐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자리가 불행의 자리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제발 알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에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디게 갈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대해 신속해야 될 일이 있지만 때로는 분을 좀 남들보다 더디 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표면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더 지켜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시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나는 그저 기다리란다, 늦게 더디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참고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들이 참지 않고 그들이 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으면 40일 동안 하나님은 그곳을 건너가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40일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함으로 말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가 40일
갈 것을 40년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참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조금 참어. 조급해가지고 나 이래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어. 목사님 이게 뭐야? 나 이러려면 교회 내가 왜 다니겠어요? 이렇게 자발 떨지 말라고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좀 듬직하고 든든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문제도 빨리 해결될 문제가 있고 또 나중에 해결될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봄에 배추 같은 거를 심으면요, 가을에 그냥 거둬요. 아니면 여름에도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과나무나 과실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그거는 1, 2년 안에 맺히는 게 아니에요. 짧으면 3년, 길면 5년 넘어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5년 있어야 따는 열매도 있고, 또 방금 금방 심어서 40일 만에 먹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40일짜리 문제로 보실 때도 있고 5년짜리 문제로 보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사과나무의 문제인지 내 문제가 열무의 문제인지 그거를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걸 기다리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힘든 거, 어려움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말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하고 빨리 해결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문제를 빨리 거기서 탈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이 약한 것을 우리의 약한 것을 성령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다 실패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계에 부딪힐 때 있고, 해도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했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온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말고 좋지 않은 습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집에서 부부싸움만 해도 나 교회 안 갈래. 또 조금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직장이 떨어져서 그럼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또 자식이 속색이면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또 조금 열받는 일이 있으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아니, 자기 열받는 거하고 교회 안 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꼭 모든 일들을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 교회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하게 억울해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 왜 하나님한테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을 해도요, 남편이 지난밤에 토닥거리고 싸웠어. 그러면 나 성질나서 회사 안 가.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되질 않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속색인다고, 아내가 속색인다고 직장을 안 간다?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남편이 조금 속색했다고, 남편이 좀 어려움 당하다고, 난 니들 밥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주방에 불 딱 꺼버리면 그거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그 정도라면. 그것과 별개의 자기의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세자 은혜 택하셨고, 내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공로 없지만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 실질 생활 가운데 조금만 뭐 어떤 일이 비틀어지면 교회 안 간다라는 거.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 바깥지가 날 일이죠.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열받는 거 아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기다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돈이 없다고, 네가 몸이 아프다고, 네가 괴로움당하다고, 네가 죄를 져서 설사 교도소에 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믿으라고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26절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답답한 일이 생기면요 기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찬양 부르는 거예요. 찬양도 안 나올 때는 아버지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을 아시고 그 자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떨 때 어떤 것을 구할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 때는요 아픈 것을 치료해 주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해야 내가 잘못 구했구나. 아니면 이 문제는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이 문제는 조금 기다리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끝인가 보다. 이건 답이 없네. 이거는 뭐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만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나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니 걱정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마치 배를 타고 가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이고 풍랑 때문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배의 고물에서 누워 계세요. 그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있었기에 그들은 마음이 조급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성령을 넣어주신 이가 나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이 나의 뜻을 알아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성령님을 의뢰해라.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네 멋대로 말하지 말고 네 뜻대로 계획 세우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자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지식과 경험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니 성령님께서 답답하죠. 글로 가면 죽는데,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글로 가면 실패인데, 글로 가면 더 도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좀 깨지고 사람들이 좀 변화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확실하게 변화한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심 없고 교회 안에서 잠시 잠깐의 평안함만 누리고 마음의 안정만 누리려고 하니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보게 되면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고 내가 당장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요셉과 같이 요셉이 옥에 애무하게 갇혀버렸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옥에 갇혀서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옥에 갇힌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옥에 갇힌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옥에 갇힌 생활을 안 하면 그는 절대로 총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당장 힘든 거 어려움, 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데 그것을 싫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지. 조금 더 참지. 좀 그 어려운 자리가 내가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놓은 건데 그거 조금만 참아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리고 교회를 가니 많이 예수를 믿니 많이 목사님이 어떠니 저떠니 저 권사님 저 권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하니 이 성령님을 항상 우리는 근심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요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내 안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면 마귀는 오지 못해요. 거라사의 광인이 거라사에 있는 그 미친 사람이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미리 벌써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미리 알고 불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해 그랬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문제야 물러가라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물러가라 그러기 전에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악한 사탄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나라가 강해져야만이 집적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강해져야 돼.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평화가 있지. 이게 그냥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점점 강해져요. 요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그쪽 팔레스타인 그쪽하고 싸우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한 번 건드리면 100발을 갖다 쏴버리니 그 뭐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이 손톱만한 나라가 그 주위에 있는 얼마나 큰 수십 개의 아랍 국가가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도 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제발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 제발 나를 불러.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마시라 그래서 숨을 내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내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와 같은 그 성령이 이 자리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들어 마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있어요. 이 안에 공기가 있지만 공기를 마시고 우리는 들숨 날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은 내 속에서 다 바깥으로 나가는 일. 우리가 공기를 먹으면은요, 공기 숨을 쉬게 되면 우리 안에 필요한 산소, 우리가 필요할 것은 우리 안에서 피를 돌리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 생겨나는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내 안에 계속 오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 컵 안에 만약에 여기다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거는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걸 마시게 하려면 여기다 계속 물을 붓게 된다면 이 컵에 있는 불순물들이 점차 나가면서 나중에는 깨끗해져서 먹을 물이 되어 마실 수 있게 되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고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저절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밀려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영적인 전투에 날마다 승리할 것을 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잘못 구한다 할 때도 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때문에 고민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제한 없이 사용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음껏 복받고 그리고 은사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